오늘 올기 2567년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저녁 강의. 오늘은 밍글라 수다 강의 8번째입니다. 오늘 추부 법을 공부하기 전에 추부 기한 시작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까지 함께 한번 도송해 볼게요. 발리어와 함께 한국말까지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야민갈랑 드와다사히 제인다예수 사디워가 서타나 나디 가찬디 아타 땡산자 민갈랑 천신과 인간들이 어떤 추복을 12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고위한 38가지 추복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시당 대와 대외나 사바 바바 위나 사낭 사바 로가 히단타야 망갈랑 땅바나마히. 오 선한 이들이여, 천신의 왕이신 종귀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선업을 제거할 수 있는 추복의 법을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설하셨습니다. 그 추복의 법을 우리들이 도송합시다. 에원메 수당 이강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야 위하라티 제다원네 아나타 벤디가사 아라미 아타코 아냐다라 디와다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원나 기올라가반 제다원나 오바세도와 이나 바가와 테누바 상가미 우바 생가메다와 바가원당 아비와 테도와 이가만다 아타시 이가만단 티다코 사 디와다 바가원당 간타야 아자하 바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와티 근처에 제다원나라는 아나타 벤디가의 사원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밤늦은 시간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전체 제다원나 사원을 밝히면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저절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절한 자리에 서고 나서 그 천신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여쭈었습니다. 버후대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진대용 아간카마나 소타나 바루히 망갈라 무드만.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행복을 원하는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추복의 조건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귀한 추복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디다난자 세와나 우자자 부자니야낭 이다망갈라 무드만. 나쁜 사람과 사귀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과 사귐, 고향 바를 만한 본에게 공양을 올린 이것들이 고귀한 추복의 조건이라. 바디루바 대사와소자 뽀베자 가다 봉야다 아다 사마바니디자 이다 망갈라 무드만. 조카판 장수의 삶
준생의 지어둔 선업 있음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챙김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바후 사jan자 세반자 위내여자 수세키도 수바하시다자 야와자 이다망갈라 무드만 유시캄과 바카타시캄 기수 있음 잘 배운 예절이 있음 어떤 말이든 바르게 함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만다비두 우바타낭 보단다라사 생가호 아나굴라자 가만다 이다망갈라 무드만 어머니로 잘 모심 아버지로 잘 모심 자식과 아내로 보살핌 혼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짐 이거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다난자 담마저리야자 냐다가난자 생가호 나웨자니 가마니 에다망갈라 무드만 보시루함 선하행동우함 친처두루 돌본 하는 이들이 비난받지 않는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아레디위레디 밤바 마자바나자 상여모 아바마도자 담해수 이담망갈라 무드만 볼선어부 마음으로 피하고 입과 몸으로 피함 취하는 것으로 마심무 졸제한 선어부 있지 않는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해왔고요. 그러면 축복의 조건이 38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는 21개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10번째 달라 그 개성 읽어보고 축복의 조건은 22번째 축복부터 여기에 5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6번째 축복까지 공부하기로 합니다. 먼저 10번째 달라 개성을 읽어봅시다. 가로자 니완도자 산도티자 가단유다 갈레나 담마 사와나 이다망갈라 무드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가로자 니완도자 산도티자 가단유다 갈레나 담마 사와나 이다망갈라 무드만 본요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공개할 만한 번호 공개함 스스로 겸손함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함 지족함 받아둔 은혜로 기억함 시간이 될 때마다 법문을 들은 이것들이 고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그러면 이 개성의 축복의 조건이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를 먼저 발리어로 풀어보자면 가라와 니와다 산도티 그딘유 산도티 그딘 산도티 그딘유 산도티 그리고 그딘유다 가라 담마 서와나 가라 담마 서와나 주어로 빼고 세야 해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뒤에 맹갈라 발리어를 붙이며 가라와 맹갈라 이 개성의 첫 번째 축복이 가라와 맹갈라 두 번째 니와다 망갈라 세 번째 산도티 망갈라 그리고 네 번째 가딘유다 망갈라 다섯 번째
가라 담마 서원나 망갈라라고 합니다. 이 5개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라와 맹갈라. 축복의 조건으로는 22번째 축복입니다. 뭐 가라와 맹갈라, 가라와 발리오, 가라와는 한국말로 공손하다, 존중하다, 공경하다. 좀 가까이 의미가 다르지만 이 뜻이에요. 가라와는 공손, 존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라워 공손해야 할 분, 존중해야 할 분들에게 우리가 공손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손하고 존중해야 할 만한 분, 해야 할 만한 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공손을 받을 만한 우리가 공손해야 할 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경전의 해서 부분을 보며 이 공손하고 존중받을 만한, 존중해야 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 공도, 첫째로는 실라라는 계유 공도, 사마디나 삼매 공도, 빠냐는 지혜 공도, 그리고 온해 공도, 온해, 그리고 자애, 여매심이라는 공도, 이 미도, 공덕이 큰 사람들에게, 큰 사람들, 그리고 연배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분, 그 많은 분들이 불보선 사모님, 그리고 오늘 스승의 부모님, 그리고 연배 높으시고 나이가 많은 사람 모두가 여기에서 가려와 나이 젊은 사람들이 존중해야 할 축복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이 미도와 온해 개정해라는 공도, 온해 공도, 자의 요면이라는 공도, 그리고 나이 많고 연배 높으신이라는 공도, 이 공덕이 큰 사람들이 우리가 공손해야 할 분들이다. 이분들은 존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가르와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개정해가 높은 사랑하고 만나게 되며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가 존중하고 공손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축복이 된다. 세계의 예의로, 세계의 눈으로 보며 예의 있는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을 만한 분에게 우리가 공손하고 존중하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존중한다는 것이 말로만 존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야 할 모습이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몸으로 우리가 몸의 행동, 동작이 존중한 모습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그 사람들의 앞에서 무례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아주 예의 바르는 존중한 모습, 존중한 행동을 가면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와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할 때도 거친 말, 욕하는 말을 안 하고 부드럽고 순수한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존중한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이 예의이고 존중하고 공손한 표현을 표현해야 이것이 가르와라는 공손하고 존중해야 할 만한 분에게 존중하고 축복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 마음이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존중할 만한 분에게 존중하는 모습,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을 존중하는 말을 한다면 이것이 선호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대요. 유익한 마음으로만. 그래서 이 표현을 표현하는 자체가 선업이다. 선업의 마음이다. 그러면 마음도 선업이고 행동도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며 너무 예의 바르는 사람이네. 아주 착한 사람이래. 주변 사람들의 칭찬 받을 수 있는 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와 맹갈라 가르와면 존중해야 할 만한 분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의 마음에도 선업이 되고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봐도 예의 바르는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신성을 바를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업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부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축복되는 모습을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이러한 연배 높으시고 나이 많은 분, 계정회가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것이 네 가지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담마바라 법구경에 설하셨습니다. 모두 아실 텐데요. 이 개성이 있어요. 아비와다나 실레사 네자 오다 바자이노 잣다로 담마ဝဒ္ဒန္တိ 아유원어 수캄발란 혼이 들었던 개성이지요. 이 개성의 내용은 그러니까 저를 올리고 공손할 만한 분에게 공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존중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의 네 가지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개성에 보면 아비와드나 실레사 네이자는 항상 늘라는 의미예요. 항상 아비와드나 실라 공도 크고 나이 높으신 분들에게 저 올리고 그리고 공손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호다 아빠자이노 호다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빠자야 하는 것이 예의 바르는 행동 공손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표현한다면 잣다로 담마ဝဒ္ဒန္တိ 잣다로 네 가지의 담마 법들이ဝဒ္ဒန္တိ 항상 존재한다 늘어난다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아유 수명이 수명이 길게 살아갈 수 있다 장수라는 의미예요. 아유 수명 길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생명 길게 살고 싶지요. 그래서 아유 이러한 사람에게 아유라는 이 수명이 길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완화하는 것이 하나 피부 외모 피부가 좋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남자라면 잘생긴 사람 여성이라면 아름답고 예쁜 사람 피부도 좋은 사람 이 공덕을 받을 수 있다. 원하 수카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행복이라면 우리 유체적인 행복 정신적 행복 그 행복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발라는 힘입니다. 힘은 체력의 힘, 마음의 힘 모두가 두 개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유 수명 길게 뭐 사라 삶 원나 원나 외모가 아름다운 수캄 행복함 발라 힘무 가짐이라 네 가지 이이고 누릴 수 있대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이익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이익을 원하는가 아는가 물어보면 모두가 원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한다면 나는 수명 길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외모도 아름답게 태어나고 싶어요. 행복한 삶으로 살고 싶어요. 발라 힘도 센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비와르나 실레이사 공도 높으신 분 나이 많은 분들은 이 공손하고 존중을 받을 만한 분들이라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공손하고 존중한 표현 몸으로 하는 행동 표현 몸으로 표현을 표현해야 합니다. 입으로 말을 공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손하다는 자체가 선업도 되고 특히 자나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법 구경에는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 우리 우버리바나사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우버리바나사 경전에 줄라까마 위뱅가라는 경이 나와요. 줄라까마. 줄라는 작은 까마는 업이에요. 작은 업, 그 위뱅가는 번속한 경이라는 의미죠. 그래 줄라까마 위뱅가 경에 부처님께서 가라와 맹갈라라는 공손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다원생에 가문은 그리고 고귀한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조건 하나니라라고 설하셨어요. 그래 이 줄라까마 위뱅가 경에 사람이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천하는 가문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왕족, 학자 이런 높은 가문에 태어나고 이런 이 가문 각각 가문 태어나는 가문에 뭐 천한 가문, 고귀한 가문에 태어나는 거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이 설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아주 낮은 가문에 그리고 천한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그 자망의 마음으로 거만 많고 그 교만한 거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저를 올려야 할 본에게 저를 올리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마정해야 할 본에게 마정의 안함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고 내두려야 할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내두르지 않는 그리고 길을 비켜줘야 할 본에게 자유를 비켜주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고 돌봐야 할 본에게 돌보지 않은 그리고 존중해야 할 본에게 존중 안함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본에게 소중히 여기지 않은 그리고 공양해야 할 본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는 특히 중요한 거 올리지 않음이라는 자세 이거를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덕이 큰 사람 그리고 나이 많은 분에게 이러한 모습을 안 하고 자만을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천한 가문에
태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천한 가문에 태어나는 자체, 태어나는 조건이 자만 부리고 공경해야 할 만한 번에게도 공경을 못하는 자만심, 공손해야 할 만한 번에게도 공손하지 못한 자만심, 존중해야 할 만한 번에게도 교만한 마음, 존중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천한 가문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왕족이나 아주 지위 높은 가문, 귀한 가문에 태어나고 싶다. 그럼 태어나게 된 조건 하나가 아까 우리가 공덕이 높으신 분, 연배 높으신 분하고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공덕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아까 이 공양 올려야 할 분에게는 공양 올리고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할 분에게는 자리를 양보해 주고 소중히 여겨야 할 분에게는 소중히 여겨 주고 그리고 공양 올려야 할 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마중해야 할 분에게 마중한다며 이것이 자기 자만심을 내려놓는 모습이잖아요. 자만심을 내려놓는 이 공손하고 존중한 마음 때문에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귀한 가문, 지위 높은 가문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음에 우리가 귀한 가문, 그리고 넉넉한 가족, 그리고 지위 높은 가문에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말하는 가라와 맹글라, 공도 많은 분, 연배가 높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공손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선업도 되고 다음 생에는 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서는 하고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알수록 공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을 알수록라는 것이 내가 부처님께 설하신 법을 공부하다가 알면 알수록 지식을 알면 알수록 점점 자기 모습도 공손해진다는 말이 공손해진다. 자만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만을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자만심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은 어느 정도 법을 알지만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을 알면 알수록 공손하다는 말이 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법을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고 존중해주는 행동 모습을 자기 자신을 낮아지는 행동이라고 잘못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러한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지 못한다. 이것이 나 스스로의 지위로 낮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 여긴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가 공손하고 존중받을 만한 분에게 공손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아주 귀한 행동이고 그리고 뛰어난 예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세상의 예의로 보면 아주 예의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법을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자만을 내려놓고 공손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추부법을 공부하고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매 나날이 추복이 되고 싶다면 우리보다 공덕이 높으신 분,
나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공손하고 존경하는 축복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실천하는 순간에 선업도 되고 예의 바르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음 생에는 이 높은 가문에 태어날 수 있는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축복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축복은 23번째 축복, 발리어로는 니와다 맹갈라, 니와다. 이 니와다 맹갈라라는 축복도 앞에 가르와 맹갈라하고 연계어 성이 있어요. 니와다, 니와다, 와다, 니 없다. 니와다라는 것이 자만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만이 니 없어요. 그러면 자만 없은 마음, 그 자만을 내려놓는 행동, 그러면 경성하는 행동이 이렇게 니와다 맹글라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을 내려놓기 때문에 자만 내려놓는 사람의 몸으로 하는 행동이 입으로 하는 말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고 섬세합니다. 이 사람은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이라서 예의 바르는 사람이고 축복이 됩니다. 이것도 그 겸손하는 자체가 자만을 내려놓는 자체라서 그 순간에 선업이 되는 거예요. 선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가르와 맹글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니와다는 자만 없는 사람에게만, 자만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만 가르와라는 존중, 공손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자만 많은 분, 교만, 거만 많은 사람에게는 존경 드려야 할 분을 만하게 되더라도 존경하지 못해요. 왜? 자기 자만심을 내려놓기 어렵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와다 자만을 내려놔야, 자만이 없어야 가르와라는 공손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니와다라는 자만심 있음, 자만 없음, 겸손한 모습이 어떻게 축복을 가질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이 와다라는 자만을 가진 사람, 교만하고 거만 사람이라면 파멸의 조건, 자기 인생의 파멸한 조건 하나이다라고 설하셨어요. 어떤 경전에 설하시냐면 수다 니바다 경이 있어요. 아마 수다 니바다는 코르가 니가야에 나오는 경입니다. 수다 니바다. 수다 니바다의 파라바와 수다, 파라바와라는 경이 있어요. 파라바와. 그 경에서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하게 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는 무엇인가요? 아까 자만 부리고 교만한 거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이 태어나는 가문이 높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재산 재물이 많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들에게 야보거나 무시하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하지 못하고 거만하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멸하게 됩니다. 파멸한 조건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파멸하게 되는가요? 파멸되는가요? 이러한 교만하고 거만 사람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으며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얕봅니다. 나에게 교만합니다. 그리고
보기도 싫어하고 이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만을 부리고 교만하고 거만하는 행동이 빠라버와 자기 자신의 버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묘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파묘되고 싶지 않아요. 파묘되고 싶지 않고 자기 인생으로 발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공손하세요. 자만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 파멸의 조건 하나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다음 개헌전에는 이 세상에 우리 모시는 사람 많은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 이 제가잖아.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그리고 명성명예가 많음의 조건 하나이다라고 설하셨어요. 여기 니와다 겸손하고 자만 없는 마음이 어떤 이익을 가질 수 있다면 모시는 사람이 많고 제가자도 많음이라는 이익 그리고 명성이나 명예를 가진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개헌전에는 나와요. 어떤 개헌전이냐면 생갈라 수다 생갈라 이 초년에게 설하신 경이에요. 생갈라 코드가 니까야의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수다 이름은 신갈라 수다라고 합니다. 신갈라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신갈라 이름을 가진 처녀에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설하시냐면 니와다 호디 아타도 다디소 레베디 여당 예산 니와다 호디 아타도 다디소 레베디 예산 니와다 호디 니와다는 아까 얘기한 뭐 자만 없고 교만 고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아타도 아타다라는 것이 몸의 행동 입으로 하는 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 여기 아다라는 것이 거칠고 아는 것이 없다. 거친 없음이라는 것이 부드럽고 순수한 행동 있는 사람이라면 다디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예산라는 것이 제가자 모시는 제가자도 많고 모시는 제자도 많고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모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한 거만 행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몸의 행동 하는 말이 거칠고 욕하는 마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점점 자기의 자식조차도 피해갑니다. 피해가요.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하는 말이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 행동이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모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시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성격을 보면 뭐 화가 많거나 뭐 교만 거만하거나 이런 이 습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많아요. 사소한 일 때문에도 짜증이 나요. 그리고 행동이 부드럽지 않아요. 좀 무서워요. 곰 같아요. 이러한 이 부모에게도 자식들이 무서워가지고 피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니와다 우디 아차도 겸손하고 아차도 행동하는 말 부드럽고 순수한 사람이라면 이번 생에도 사랑을 받고 모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명성,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니와다 맹갈라라는 니와다 맹갈라로 실천할 만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전에 나오는 뭐 사리부 부처님의 오른팔 제자인 사리부의 경성함 이야기로 전달하고 싶은데요. 사리부는 부처님의 큰 제자, 부처님의 큰 아두 같은 사람 제가자 있잖아요. 그 사리부 하루에서는 뭐 가사로 차려 입는데 그 부처님께서 제정한 방법, 제정한 대로 가사로 입어야 하는데 잘못 입게 되어서 잘못 입게 되는 것이 가사를 입는 자체가 기우치에 따지지 않고 좀 보기가 안 좋게 하루에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리불의 이 가사를 입는 모습은 나이가 7세, 나이 7세 사미 한 분이 보니까 사리부에게 가사 입는 모습이 계율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말을 두고 사리부 자리에서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이는 7세인데 왜 나를 이렇게 이러한 말을 하는가? 이러한 말을 하냐라고 아마 화날 텐데 사리부는 이 7살 사미의 말을 두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게 되니까 다른 곳에 자기의 가사를 차려 입고 다시 7살 사미에게 가서 합장하고 사미요 이만큼이라며 계율에 맞는가요? 라고 존중한 마음으로 존중한 모습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이 일화를 보면 7살의 사미의 황계의 사리부께서 겸손한 마음 없이 자만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겸손하셨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 마음으로 우리가 사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의 이 자만 없는 겸손한 마음을 보며 우리는 사리부처럼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부처님의 아두 야훌라의 일화 하나도 있어요. 야훌라의 자만 없는 겸손한 이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구한 얘기이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부처님의 아들인 야훌라는 자만 없고 겸손한 예의 있는 것에는 부처님의 제가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명합니다. 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지만 자만이 전혀 없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베쿠라고 유명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베쿠들이 저마인지 아닌지 시험 보고 싶어서 어느 날에 이 야훌라가 항상 돌아다니는 길에서 이 수레기를 버려두고 옆에서 그냥 그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야훌라가 그 길로 항상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야훌라 이 길에서 다니는 길에서 놔두고 야훌라가 지나갈 때 이 베쿠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누가 수레기를 버렸냐 이렇게 서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베쿠들은 우리는 안 버립니다. 아까 방금 전에는 야훌라 베쿠는 지나간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이 질문하고 답하는 이 소리로 야후라가 지나갈 때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베쿠들에게 하는 말이 베쿠들이요 용서해 주세요. 참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레기를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야후라의 행동을 보면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이 일은 내가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지식이 아니라라고 반응할 거예요. 그래 야후라는 이 내가 한 지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다, 누가 한다라고 하지 말고 이 베크들에게 참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이 수레기를 직접 깨끗하게 정리해달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 야후라 베크의 자마 없는 겸손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니와다 밍글라는 우리가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행동으로 지내세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3번째 축복입니다. 다음 축복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축복은 24번째 축복입니다. 발리어로 산토티 망갈라. 발리어 산토티 망갈라. 산토티 단어에서 풀어보면 이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산타, 뚜티. 산타하고 뚜티하고 두 개가 있어요. 산타의 의미가 여기에서 보면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 산다라는 것이 자기가 지금 소유하는 것. 그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뚜티는 만족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산다, 뚜티, 산다는 사가 자기 자신의 자신이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함. 두 번째 의미로는 산다, 뚜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함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토티 맹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에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함이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축복이 될까요? 부처님께서 하신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산토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함이 사실은 마음 행복함의 조건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마음 행복함, 마음 편안하게 이 삶의 조건 하나이다. 어떻게 행복함의 조건이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유하더라도 얼마나 가지고 있더라도 항상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원하고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요. 자기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는 자기가 얻을 만한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얻을 만한 것보다는 것이 자기가 투자로 이만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데 이 결과보다 이 얻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런 만족감 없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하고 마음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마음 고생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괴로움의 원인이 항상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고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받게 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차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산토티라는 의미, 만족하는 것이 나는 어떤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아니면 장사를 하건, 공부를 하건, 그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써서 한 다음에 우리가 이 성과가 나타날 때, 효과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효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만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투자할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요. 할 수 있는 거 모든 노력으로 부지런히 해요. 예, 그리고 투자를 합니다. 이 투자를 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효과 나타나는 데는 나타나는 효과로 만족해요. 그 만족 때문에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고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이나 학문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재무 버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족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이 힘을 투자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는데 자기 희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얻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희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실제 현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에 현재의 조건은 부족함이 없더라도 현재의 조건은 부족함이 없더라도 전생에 했던 부족한 조건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만족한 업은 아까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만큼의 성과가 나타나는가요? 라고 불만족하고 화나고 이렇게 몸 고생 많이 받게 돼요.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성과를 보며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성과보다 더 많은 이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더 가지고 싶어서 나타나는 효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불만족함으로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그럼 여기에 부처님 말씀하신 산토티는 나는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으로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면 그 부지런한 행동으로 부지런히 했던 원인으로 내가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로 내가 만족한다. 그러면 그 만족함으로 마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노력하기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음에 시작하기에 기운이 빠지고 그 자리에서 화나고 짜증나고 자기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님께서 산토티 맹갈라라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함이라는 것이 성과, 결과에 대한 나타나는 결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 만족함이 편안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조건 하나이라는 의미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함의 조건 하나이다. 그러면 이 산토티라는 이 만족함에 대해서 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게으름과 만족함을 구별하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이 많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산토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력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것이 산토티타라는 의미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아까의 게으름과 만족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누선한 마음 그리고 움츠리는 마음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 게으른 마음으로 이만큼이라면 괜찮다 이만큼 충분한 것 같아 이 정도라면 별것 같아 내가 죽어간다면 재산 재물을 내가 가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설하셨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우리가 좋은 핑계 하나로 좋은 핑계로 하면서 좋은 의미로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게으름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좋은 핑계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산토티 만족함이라는 것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마음으로 느슨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만족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한문을 발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내 재산 재무 발전하기 많이 벌기 위해서나 내가 지금 법을 구하고 있다면 이 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을 투자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한 다음에는 성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성과,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우리가 원래 원하는 대로, 희망하는 대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어날 때는 내가 투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더 만족하면서 더 노력할 수 있어요. 만약 희망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현재의 조건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전생에 모든 조건이 부족했구나. 다음에는 이 조건이 부족하지 않게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나타나는 성과로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족한다면 만족하는 순간에 뭐가 행복함이 나타나 편안한 마음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산토티 맹갈라 만족함이라는 추구입니다. 그러면 이 만족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희망하거나 더 기대함으로 욕심 부리고 또 그 욕심 마음 때문에 우리 삶이 불편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니와다 만족함이라는 추복을 뭐 제대로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일을 그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힘을 투자해서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다가 성과가 나타나는 성과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 그 만족함으로 여러분들 언제 어디에서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산토티 민갈라 만족함의 축복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부분은 25번째 그틴유다 민갈라 발리어로 그틴유다 민갈라. 그러면 그틴유다 민갈라의 그틴유다라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까따하고 뉴다하. 그 까따 뉴다로 합성어로 만들어낸 그틴유다 까따 뉴다. 까따는 베풀어 본 온해 베풀어 본 온해로 뉴다는 것이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틴유다 민갈라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온해로 내가 안는 것이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언제가는 타인들이 나에게 베풀어 본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지내니까 우리는 가끔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고 베풀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은혜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 내가 바라본 적이 있는 은혜라는 의미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은혜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 무슨 은혜인가요? 경전의 해석 부분에 보면 은혜라는 것이 타인이 나에게 재산 재물을 베풀어 주거나 베풀어 본 적이 있거나 그리고 지식이나 학문 가르쳐 준 것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타인의 홍계를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 타인이 나에게 이 위험을 막아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여기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은혜의 표현을 볼 때는 타인이 나에게 재산 재물이나 작은 재산 재물이든 많은 재산 재물이든 물건을 베풀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 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되도록 예의 바르는 사람이 되도록 훈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위험을 막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바라본 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바라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도 바라본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바라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바라본 적이 있는 타인이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우리가 축복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안다면 충분한가요? 아니겠죠. 그래서 뉴다 안다라는 의미에서는
알고 나서 자기가 이 해줄 수 있을 때는 다시 보답하고 다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보답하는 행동까지 여기에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때유다 타인이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안다는 의미가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아는 뿐만 아니라 이 타인이 나에게 베풀어 준 타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힘이 있을 때 도와주고 베풀어 주는 것까지 여기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인이 필요하다면 나도 힘이 있을 때 타인도 필요도 하고 나도 힘이 있어요.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답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유다민갈라라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 타인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이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어요. 이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합니다. 항상 압니다라고 입으로는 좋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모르는 척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거기에 그때 유다민갈라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는 축복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만 좋게 하고 행동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축복이 그때 유다라는 축복이 안 되고 그때 유다 당연히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축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타인에게 은혜를 바라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어 본 적,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큰 은혜이다, 많은 은혜이다, 아니면 작은 은혜이든 이런 은혜를 알고 마음속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도 이만큼 도와줄 수 있어요. 이만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시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지 말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 열심히 보답하는 것이 여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유다입니까? 그때 유다. 타인이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고 아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타인이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아는 자체가 얼마나 하기 힘든지 하기 어려운지 앙코르라 니까야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오기 어려운 찾아보기 힘든 사람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 찾아보면 찾기 힘든 사람, 오기 어려운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발리어로 뽀바까리라고 해요. 뽀바는 까리.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뽀바가리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기 어렵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때 유다 그다위리라고 발리어로 해요. 그때 유다는 타인이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알고 그리고 밝히고
할 수 있는 만큼 보답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요.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 유다 사람입니다. 당연히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의 은혜를 있다라고 말로도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베풀어 준다면 이것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찾기 힘든 사람,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말씀한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기 힘든 사람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내가 항상 기억하고 타인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보답하세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 찾기 힘든 사람 두 종류의 여러분들이 포함할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그대뉴다 밍글라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축복이 되고 싶어요. 항상 길상이 되는 시간, 길상이 되는 날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대뉴다 밍글라라는 당연히 베풀어 본 적이 있는 은혜를 기억하고 도와주고 보답하는 실천 수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 부분에는 축복의 조건은 26번째 축복, 발리어로는 깔라 담마 사와나 밍글라, 깔라 담마 사와나. 깔라라는 거 적합할 때, 적합한다, 조절한다. 적합하고 조절할 때 담마 사와나, 담마는 정보부, 부처님께서 하신 법부, 사와나, 두름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깔라 담마 사와나 밍글라 조절할 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을 들어주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깔라 법문을 들어야 하는 실청이잖아요. 법문을 들으는 행동, 들으는 것이 적합할 때가 있는가요? 그냥 항상 우리가 시간 나눈 대로, 조건 되는 대로 법문을 들으면 안 되는가요? 법문을 듣는 자체가 좋은 것이라서 법문을 들어야 할 적합할 때가 있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헌전에 주소석에서는 법문을 들어야 할 적합할 때를 여기 해석이 나와요. 어느 때 법문을 듣기가 더 적합한가요? 특히 법문 듣기 적합한 때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정신도 나가고 복잡할 때, 정신 나가 복잡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너무 더럽고 더러울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답답할 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들뜬하고 살아날 때가 법문을 들어줘야 할 때다. 적합한 때다. 그리고 다음에는 생각이 많을 때, 어떤 생각이 많을 때는 좋은 생각 아니라 안 좋은 생각, 까마위다가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생각, 그리고 비하바라라는 타인에게 번호하려고 하는 생각, 위해사는 해치려고 하는 생각, 이러한 해로운 생각, 그리고 나쁜 생각이 많을 때가 우리 법문을 들어줘야 할 적합한 때라고 해석이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때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 힘도 빠지고 마음에
뭐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하고 있잖아요. 복잡하고 있어요. 답답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법문을 들어주세요. 들어준다면 마음 정리되어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부분에 보면 까라 법문을 듣기 적합한데라는 것이 특이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이 마음 마음 이 돌돔하고 살아나는 때 그리고 생각이 많을 때는 이 법문 듣기가 일부러 들어줘야 할 때라 들어주기 좋다라고 해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부처님께서 하신 정법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법문을 들어주면 좋아요. 법문 듣기 적합하지 않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데도 시간 나는데도 틈 나는데도 법문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경험 전에는 아까 이 생각이 많을 때 살아나리라 왜 설하신가요? 이거는 특이하게 이러한 데는 일부러 법문을 들어주는 것이 좋다.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시고 생각이 별로 많지도 않고 살아나지도 않는데 시간도 되고 기회도 될 때는 법문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행동이다. 좋은 실천이다. 법문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는 때가 없다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맹갈라 축복이 됩니다.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요? 축복되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법문을 들어본다면 그 순간에 마음이 상쾌되고 집중되고 그리고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문을 듣는 순간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마음이 맑아지고 선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이 됩니다. 개헌전에 나오는 축복되는 경우로 설명하자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기에 얻을 수 있는 이익 5개가 있다라고 설하셨어요. 어디에 설하시냐면 앙코르라 니까야 모두 아시는 앙코르라 니까야 개헌전 반제가 니반 5가지 묶은 이야기에 법문을 듣기에 법문을 들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개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어보면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안 들어둔 내용을 두게 된다. 뭐 이 내용을 내가 안 들어봤어요. 지금 내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내용을 알게 돼요. 안 들어둔 내용을 지금 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익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안 들어둔 내용을 두게 됩니다. 첫 번째 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을 알았던 내용이 깨끗함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함, 확고함이라고 해요. 확고함. 그러면 이 내용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내용을 다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두게 되니까 더 깨끗해지는 거죠. 아, 내가 아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구라고 더 정확하고 더 확고하고 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익이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 더 깨끗하게 함이라는 이익 그리고 확고하고 정확함이라는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익. 세 번째는 의심을 사라지게 한. 그러면 내가 이 내용에 대한 의심하고 있어요. 전에는 들어봤는데 이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지 좀 헷갈리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법문을 두게 되니까 그 의심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 사라지게 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라지게 함 이. 그래서 내는 이 내용에 대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심을 사라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의 견해는 데이트라는 견해를 바르게 올바르게 함이라는 이익입니다. 함이라는 이. 견해를 올바르게 함. 그러면 내가 전에까지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실천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법문을 두게 되니까 이 내용을 다시 두게 되니까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잘못 이해했던 내용을 다시 고치면서 그거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향을 올바르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견해를 올바르게 함,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견해가 잘못해야 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해하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익이 견해를 올바르게 함, 자기 실천을 올바르게 함이라는 이익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이익입니다. 이익이 정말로 이익을 부처님께 설하시는 대로 바를 수 있는지 아는지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세요. 법문을 정말로 시간 될 때 30분이다, 10분이다 집중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들어봐 준다면 집중해서 들어봐 주면 이 내용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이라면 다시 확보하고 깨끗하게 될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잘못 방향에 가고 있다면 그러면 견해가 바르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듣게 되니까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법문을 듣는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이 좋은 부처님께서 하신 정보, 이런 정보를 책을 읽는 것도 법문을 듣는 것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 책을 읽을 때도 알아둔 내용이라면 아까 네 가지, 나머지 네 가지 이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내용이라면 다시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까레나 담마서원한 까라 적합하고 조절할 때 법문을 들어주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이 축복이 되는 것이 법문을 듣는 순간에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내 인생에 축복받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축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다시 말하자면 가르와 맹갈라, 가르 공손하고 존중해야 할 만한 분에게 존중하는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니와다 맹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실천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산도티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만족함을 실천하십시오. 다음에는 우리가 그때뉴다 맹갈라 타인이 베풀어둔 은혜를 자기가 알고 힘이 있을 때 보답하는 실천을 하십시오. 다음에
까라 담마 서와나 조카 팔레데 범문우 두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길상이 가득하고 축복이 받는 나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축복하고 실천하여 온 가족 모두가 함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